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갑식 장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 시간에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토픽과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약간 거기서 벗어나서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오늘 짧은 시간이라면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제목에 쓴 것처럼 야살의 책 이렇게 The Book of Jasher 이렇게 써놨습니다. 혹시 여러분 야살의 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사실은 이 야살의 책이 에, 성경에 두 군데나 인용이 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야살의 책의 성경 자체는 아니지만은 성경에서 레퍼런스 되고 성경에서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유대의 전승 역사 그런 데서 이렇게 코어 돼 가지고 사용된 책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이제 야살의 책에 대해서 어, 전반적으로 그리고 간단하게 샘플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야살의 책. 자, 그러면 이 야살의 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야 되겠죠. 자, 사무엘 하를 보니까 사무엘 하 1장 18절 보니까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사무엘 하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야살의 책이라는 레퍼런스가 나와 있고요, 분명히. 그 다음에 활노래라. 자, 그래서 이거 백그라운드를 여러분에게 잠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이제 사울의 직접적인 그런 그 왕 존속에 위협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얘기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3년 동안 다윗이 사울로부터 이제 피해 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사울이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또 사울의 아들이고 그 다윗의 정말 깊은 우정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단도 같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다윗이 이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지어 부른 노래 제목이 활노래, 활 있죠. 활의 노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곧 활의 노래다. 근데 활노래라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얘기 안 하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은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슬퍼하면서 지은 노래 제목이 이제 활노래라고 이제 했는데 그 이유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이 바로 활과 직접적인 연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하고 그 아들 요나단이 활로 인해 가지고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활의 노래라는 것은 그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일종의 조가죠. 조가. 그 조가가 에,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 하의 1장 18절에 야살의 책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인용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은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백그라운드를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백그라운드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이제 모세로부터 이제 그 중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이제 진격하고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때에 큰 족속 중에 하나인 그 아모리 족속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서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근데
날이 끝날 때까지 태양이 있을 때 빨리 끝내버려야지만은 그것이 제일 좋은 옵션이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한 거죠.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서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 이 대낮 상태가 되어가지고 내가 이 아모리 족속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기를 원한다 하는 그 배경이 바로 여호수아 10장 13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니라라는 이 기록이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 역사, 성경 사건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사무엘하 1장 18절.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두 군데의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 야살의 책이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어떤 성경의 기록이나 그런 거를 잠깐 기록해 놓은 책하고는 처음부터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살의 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야살의 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외경과 위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알다시피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39, 27, 66권이라는 성경 캐논을 가지고 정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경 이외에도 우리가 많은 외경과 위경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 알아보겠지만 위경은 참고하는데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할 그런 책입니다. 위라는 것은 fake다, fraud다 뭐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외경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이 66권이 정경화 canonize 되기 전까지 이 외경의 여러 책이 있는데요. 이 책들 가운데 어떤 것이 정경이 되고 말하자면 성경이 되고 어떤 것이 외경이 되느냐 여러 가지 디베이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을 거쳐서 결국은 66권이 이제 성경 정경이 되었고 나머지 그 중에 속하지 않은 것이 이제 남아 있는데 그것이 외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외경과 위경의 그 정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외경 영어로는 아파크리파라고 합니다. 외경이라는 말은 헬라어 아포크리파에서 나온 것으로 감추어진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책들이 너무 신비하여서 일반인들에게 전달될 수 없는 그 의미적인 특성이 있고요. 또한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그 허구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그 신앙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사람이 이 외경을 읽으면은 혹시 혼동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그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다른 것과 혼동하고 다른 것에 말하자면 그 정신이 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경은 정경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외경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신학자들이나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그리고 또 이런데 깊은 진리를 갖기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참고를 하는 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외경들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위경은 수데피그라파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가짜라는 뜻을 가진 푸슈데스와 무엇의 위에 쓰다라는 뜻의 에피그라프가 합성된 푸슈데피그라파에서 나온 것으로 가짜 제목이라는 뜻이다. 말하자면 가짜 내용이라는 뜻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일단 외경서부터 제가 잠깐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외경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포로 귀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BC 722년 그리고 또 BC 586에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리아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1차, 2차, 3차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의 유다가 그 후에 이제 BC 586년에 이제 바빌론한테 망해서 이제 귀환을 가죠. 1차, 2차, 3차로 귀환을 갑니다. 귀환을 가서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메데 바사 할 때 바사 퍼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의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그 고레스 대왕이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그 포로로 잡혀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제 귀환을 하죠. 그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유대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첫 번째 그 포로 귀환 시대 지도자의 서기관이었던 그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라 학사라고 그러죠. 에스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파괴된 이스라엘 책들을 다시 그 복원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히브리식으로 분류를 하자면은 24권 정도가 되는 그 여러 가지 그 책들을 이제 발간을 하게 되는데 그 밖에도 그 정경성 캐노나이즈 되지 못한 책들이 뭐 한 몇십 권이 있었어요. 자, 그런 책들이 이런 정경으로 집어넣으면은 일반인들한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70여 권이나 되는 그 외경들, 그 밖에 레퍼런스 북들을 그 성경 정경에 집어넣지 않고 몰래 숨겨두었어요. 몰래 감추어 두었어요. 그래서 여기 감추어진 것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그 아파크라파 외경은 아파크라파 감추어진 서적들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외경은 이 밑에서 말씀드렸던 위경보다는 훨씬 권위가 있고 이 중에서도 정경이 될 수도 있었고 또 정경이 정경으로 나머지들은 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요새 우리가 외경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위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그 히브리어 정경 말씀드렸죠. 캐노나이즈 된 거. 히브리어 정경과 외경들을 제외한 초대교회 시절에 쓰여진 그 문헌들로서 그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그 유명 인물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이제 나중에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위경이라고 해가지고 다 뭐 가짜다 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 타이틀 자체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뭐뭐 위에 쓰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 제목이라는 그 제목 위에 감추어져서 썼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위경으로 분리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외경과 위경이 성경 이외에도 있다. 그 중에서 위경은 가짜로서 캐테고라이즈 된 거고 외경은 성경 이외에 어떤 그 보완되는 또는 그 없는 사실들을 성경에서 없는 사실들을 서포트해 주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럼 외경과 위경에 어떤 책들이 있는가 잠깐 그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에스드라에서도 마카비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쭉 보시면요, 마카비아 굉장히 유명한 외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인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예수의 지에서 보면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그 행적 같은 것도 나와 있고 예수님이 진흙을 빚어서 12마리 새를 만드는 그런 기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전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에스드라 상하는 이제 역사서입니다. 에스드라 상은 역사서고 에스드라하는 이제 묵시서라고 그러고요. 뭐 토비트는 전승서, 유딧은 역시 전승서. 그다음에 에스더 프록은 이제 전승서. 솔로몬 지혜서는 교훈서. 그다음에 뭐 예수의 지혜서 같은 거는 이제 교훈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룩이라는 것은 예언서고 에레미야 서신은 역시 예언서. 그다음에 아스라엘 기도의 청년의 노래 같은 거는 이제 전성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한 수산나, 다니엘 브록서 전성서라고 알고 있고, 벨가뱀, 다니엘 브록서 뭐 전성서, 므낫세의 기도, 뭐 마카비는 역사서죠. 마카비아도 역사서. 이 마카비아는 특히 포로가 귀환이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름대로 자기의 그러니까 엠퍼러, 그 왕국을 누리고 있을 때에 헤스모니안 왕조, 뭐 마카비안 뭐로 해서 잠시나마 짧게나마 그 유대 민족의 그 독립 왕국을 누렸던 그때의 그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마카비아서입니다. 자, 그것이 외경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위에 말씀드린 거는 구약의 외경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신약의 외경인데,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묵시서 등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복음서 같으면 뭐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이 더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도마 복음, 뭐 야고보 원복음, 바돌로메 복음, 니고데모 복음 등등등, 뭐 베드로 복음도 있고요. 마리아 복음까지 있습니다. 요셉 복음, 마티아 복음, 뭐 나사렛인 복음, 애굽인 복음 등 여러 가지 복음이 있는데 이게 진짜 외경입니다. 성경이 아니고 외경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뭐 서신서도 있고요. 묵시서, 뭐 베드로 묵시서도 있고, 서신서 보면은 뭐 아부가로스 서신서도 있고, 고린도 3서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디도의 외경 서신 같은 것도 있는데, 자, 그것이 이제 외경의 리스트의 샘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위경이라고 있어요. 위경은 별로 뭐 우리는 뭐 중요하지도 않고 별로 뭐 레코멘드 하지도 않는 레퍼런스 미터리얼들이지만은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12족장의 유언서부터 뭐 쭉 모세 승천기, 그다음에 에녹 2서, 바록 3서, 아세넷의 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위경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허무맹랑한 내용들도 많고요.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자들도 확실치 않는 것이 많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쓴 것도 많고요. 이름 위에 썼다, 가짜로. 그러나 이제 외경 리스트는 이제 저자나 시대가 위경보다는 굉장히 확실합니다. 내용도 성경을 보완해주고 성경과 서로 하모니 이루는 것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조금 이따가 잠깐 살펴볼 이 야살의 책 같은 거, 야살의 책 같은 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을 굉장히 보완을 많이 해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야살의 책이 무엇이길래 오늘 이 시간에 야살의 책에 대해서 배우느냐? 자, 야살의 책이 성경을 대신한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외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야살의 책, 많은 책 중에 야살의 책은 특히 성경에서 두 군데나 그 인용이 되었고, 성경에서도 권위를 인정할 정도로 내용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이 많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 저자들이 참고로 다양한 자료들,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외경 있죠? 구약 저자들이 참고로 한 다양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외경 중에 하나가 바로 야살의 책입니다. 자, 어떤 부분은 신뢰성에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정경의 기록들과 일치하며 보완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AD 90년경에 유대 랍비 회의에서 이러한 책들, 즉 외경을 말하죠. 외경은 부분적으로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정경적인 캐논, 정경적인 가치는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성경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외경입니다. 자, 그런데 야셀의 책은요. 창세기부터 사사기 1장까지만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아주 짧게 나오거나 나오지 않는 사건들 사이에 그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잠깐 살펴보겠지만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잖아. 예를 들자면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이 관계가 성경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러나 야살의 책에 보면은 관계가 아주 기묘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있죠. 데라 있죠. 데라하고 이 니므롯하고 관계가 또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쫓겨났을 때에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 잎사귀로 무화과 나무로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이브한테 줬죠. 그 가죽옷이 전승이 되어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누구한테 전달되게 돼서 그 사람이 그 옷을 입고서 굉장히 그 당할 자가 없는 그런 용사가 되는 것도 이제 야살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겠는데 나중에. 자, 특히 그 창세기 내용은 성경보다 약 2배 정도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합쳐서. 자, 그래서 야살의 책. 이제 결론적으로 랍비들이 야살의 책을 연구 자료로 활용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세데르 올람이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는데 히브리 역사서로서 기원 후 169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 랍비 엘리에셀이 그의 연대기를 기록할 때에 야살의 책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얼마나 그 연대기, 가장 기본이 되는 연대기를 야살의 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이 야살의 책의 내용도 건전하고 신빙성이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책은 또한 그가 계산한 날짜와 절기가 아주 정확했는데 그것은 그가 야살의 책을 최고의 자료로 사용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야살의 책의 신빙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야살의 책이 기원 후 2세기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고 잘 알려진 책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라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서 이제 야살의 책을 잠깐 이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야살의 책이 굉장히 또 이게 짧지는 않지만 굉장히 깁니다. 그거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살의 제 1장인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이불을 만드는 그 장면, 성경하고 똑같죠? 그 장면이 나옵니다. 또 쭉쭉 넘어가 봅니다. 그리고서 에덴 동산에 2개의 나무를 두고서 하나는 따먹으라고 그러고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 난 것은 먹지 말라고 했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분명 너희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이 역시 야살의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뱀이 유혹하는 말씀도 역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그 다음에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도 야살의 책에 나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과 이브가 셋이라는 새로운 자녀를 낳았죠. 그 장면도 나오고요. 또 쭉쭉 넘어가면은 두발가인이라고 있습니다. 라멕의 아들이죠. 두발가인이 그 라멕이 눈이 침침하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라멕에게 활을 당기라고 했는데 잘 보이지 않는 그 라멕이 당겼는데 바로 라멕의 아버지요 이 두발가인의 할아버지인 그 가인이 있죠. 가인이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성경에는 가인이 어떻게 죽었는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야살의 책에는 이렇게 가인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완한다고 그랬죠. 성경 말씀을. 그리고 쭉쭉쭉 넘어가서 무드셀라도 나오고요.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 거 하니 에녹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사람들의 아들들이 뭐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격노하셔가지고
지구를 전멸하실 생각을 품고 노아의 홍수에 이제 사건이 드디어 전초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 위에 창조한 사람을 없애리라. 뭐 너희 사람으로부터 공중에 새까지 가축에 있는 들까지 짐승들이라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노라. 성경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런 사건이 기록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기간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이 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지만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다면은 내가 바꿀 수도 있지만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몇백 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도 없고요. 쨍쨍한 하늘에 홍수가 난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악의 길을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드디어 이제 홍수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숫꽃 암꽃으로 두 쌍씩 방주로 데려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노아의 방주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고요. 노아가 방주로 들이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고 40주야 40 밤낮으로 비가 내렸고 등등등등 노아와 함께 있던 방주 안에 있던 생물들만 살아남았다라는 기록이 또 야살의 기록에 나와 있고요. 1년 정도 되어 가지고 땅이 마르고 노아가 드디어 방주의 덮개를 열고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고 모든 땅을 채우라. 강하여지고 땅에서 풍성하게 증가해서 거기서 번성하리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살의 책 7장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들 이름 야벳, 함, 셋이 나오고요. 자녀들이 나오는 거 이제 거기서 또 자녀들이 번창하는 것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기서 이제 재미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노아의 아들이 함이 있었죠. 함이 막내 아들인데 함은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미스라임이라고 있었고 그다음에 보시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막내 아들이 여기서 말하는 구스입니다. 자, 그 구스까지 나왔고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 드디어 이제 니므롯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가죽옷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아브라함과 연결되는가를 한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야살의 책에는 나와 있는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그 동산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만드셨던 가죽 옷들 있죠. 아담과 이브가 만들었던 가죽 옷들이 구스에게 전해졌어요. 구스. 조금 전에 말한 함의 아들 구스에게. 자, 어떻게 전해졌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이런 거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창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하나님께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 세상에 어느 것도 이것을 막을 방패도 없을 건데로 이것을 지탱할 수 있는 바위나 강철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이 가죽옷은 우리는 잘 생각을 안 해서 모르지만은 그 가죽옷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옷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먼저 말씀드리고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담과 이브가 죽은 다음에 그 옷이 에녹에게 주어졌고요. 에녹이 어떻게 해서 무드셀라한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드셀라로부터 노아가 그것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노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함이라는 아들이 노아로부터 그 옷을 훔쳤어요. 그렇죠? 노아가 잠들고 있을 때에 그 옷을 벗고 있을 때에 그때 좀 훔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훔쳐가지고 함이 간직하고 있었고요. 그 함이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인 장자인 구스에게 이 가죽옷을 주었고 비밀리에 주었습니다. 자, 구스가 드디어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 니므롯에게 그 가죽옷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니므롯이 자라고 20세가 되었을 때 그가 그 옷을 드디어 입었습니다. 자, 옷을 입었는데 니므롯이 그 옷을 입었을 때 그가 강해졌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힘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그 옷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이 니므롯이 어떻게 이렇게 마이티 헌터라는 것은 사냥꾼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 용맹한 장수라는 뜻도 있거든요. 어떻게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용맹한 장수가 되었느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가죽 옷에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야살의 책에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므롯이 그 능력을 가졌어요. 자, 이제 쭉 내려가면요. 자, 보세요. 니므롯이 그의 신하들, 사람들, 왕자들, 재판관들 통치를 했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왕들 사이의 관행이라. 니므롯이 나홀의 아들 데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자, 니므롯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니므롯의 군대의 사령관으로 세우고 그가 그를 위험하게 하고 그를 모든 통치자들 위에 높였다. 즉 말하자면은 니므롯이 드디어 이제 그 지방을 통일하고 왕이 되었는데 왕의 바로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을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를 시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데라까지 연결됐죠. 데라의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결국 연결됩니다. 계속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연결하기 전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이 데라라는 사람이 그 니므롯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근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각종 이란 우상을 다 섬기는 사람인데 그의 군대 장관인 데라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상을 섬겨야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데라를 우상 장사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우상을 파고 사는 그런 우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데라라는 사람이 니므롯의 부하기 때문에 니므롯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이 성경 말씀과 이제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데라까지 나왔고요. 자, 이제 데라는 니므롯의 군대 통치자로서 그 시대의 왕과 그의 신하들의 목전에 매우 컸으며 왕과 통치자들이 데라를 사랑했고 그를 매우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내를 취했으니 그녀의 이름은 누구누구의 딸이었다. 카네보의 딸이었습니다. 데라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자, 데라가 그를 낳을 때 70세였고 데라가 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왕이 그 시대에 그를 높였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통치자들 위에 그를 높여 위에 몇게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드디어 니므롯이 신봉하고 모든 권력을 주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는 장면까지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아스레색 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밤이었습니다. 데라의 모든 종들과 니므롯의 모든 현인들과 그의 마술사들이 데라의 집에 와서 먹고 마셨어요. 그때 마침 축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날 밤 그와 함께 즐거워한 바로 그날에 자, 이상한 하늘에서 징조가 일어났어. 막 그냥 하늘에 여기 보면 별 하나가 왔다 갔다 하고 네 개 별을 삼키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오직 이것은 이 밤에 데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가 즉 아브라함이 나중에 결국 모든 열국의 왕이 된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것을 이제 하늘이 보여준 거죠.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술사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은
데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가 자라서 크게 번성하고 힘이 있어지고 땅의 모든 왕들을 죽이고 그와 그의 후손들이 그들의 땅들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해석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왕이 드디어 알았어요. 데라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너에게서 어젯밤 태어났다는 것과 그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이상한 것들이 관찰되는 걸 내가 아노라. 이제 그 아기를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걔가 커가지고 나를 죽이고 이 나라를 차지할 거를 하기 전에 내가 걔를 죽여야 되겠다. 그 대신 내가 너한테는 그의 응분한 금과 은으로 여러 가지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어떻게 데라가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데라가 얘기를 합니다. 나의 주이시여, 즉 니므롯이여, 왕이신 당신께 제가 관창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당신 앞에 한마디만 말하게 하소서 하고서 뭐라 그러냐면요. 생각할 여유를 3일 동안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족들과 상의할 수 있게끔 3일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했어요. 자,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가지고 서둘러서 그 종으로부터 마침 종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 아이를 왕한테 준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아브라함인 것처럼 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데라는 그 대신에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비밀리에 데리고 그 엄마와 돌보는 몸종과 함께 굴 속에 감춰두고서 한 10년 정도를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이제 그 왕, 즉 니므롯은 아브라함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만 할 텐데 그 잠깐 말씀드리자면 10년 동안 아브라함이 동굴에 살다가 10년 후에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은 여러분 그 노아 아시죠? 노아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죠. 바로 죽기 바로 직전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이 있었죠. 그 노아하고 셈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그 집으로 아브라함을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악인들만 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그 세상 속에 사는데 의인이 되었을까요? 바로 자기 할아버지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을 한 노아와 셈의 집에서 교육을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야살의 책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살의 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흥미로운 책, 그 야살의 책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야살의 책은 성경은 아닙니다. 정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두 군데나 인용이 되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인용이 되고 레퍼런스 될 만큼 흥미로운 책도 되지만은 굉장히 그 trustworthy,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책.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저도 읽어봤지만은 성경과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없는 내용을 보완해 주는 내용들도 많고요. 특히 창세기 같은 거는 굉장히 분량이 2배 정도 됩니다. 2배 정도 되고 그 창세기에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다가 조금 브레이크 시간을 갖고 싶다 그러면은 이 야살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아담과 이브한테 주었던 그 가죽의 옷이 얼마만큼 그 위력이 있는가, 어떻게 전해져 왔고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자세하게 야살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야살의 책, 그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또 귀중한 책이기도 합니다. 레퍼런스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잠시 훑어봤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은 야살의 책 한번 인터넷에 있으니까 다운로드 하셔서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 성경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또 성경을 이렇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